다 네 가지 내용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성도가 이제 치러야 할, 정말 분투해야 될,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할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흔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 막 귀신을 보고 헛것을 보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이런 것들은 그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 영적 전쟁의 현상이고 영적 전쟁의 본질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이 12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주보를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면 좀 고차원적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우리의 어떤 그 육과 그런 정욕, 그런 우리의 어떤 그 내재되어 있는 좀 뭐 상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영적 전쟁하고 결부시키기보다는 영적 전쟁은 좀 고차원적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구나.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영역이. 단순히 뭐 어떤 호러 영화를 봤을 때 느껴지는 감정, 어디 어떤 그 공동묘지 같은 데를 갔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그 감정, 이런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정치계, 교육계, 지금 문화 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참 지난주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왔냐면 미디어로 왔죠. 미디어로 확 왔어요. 아, 올림픽 개막식을 보고 저는 이제 올림픽을 더 이상 관심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림픽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 그 얼마나 그 프랑스에 지금 만연해 있는 문화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지, 뭐 동성애 찬반론을 넘어서 그들의 인권을 마치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으로 강요를 받는 것 같아서, 이건 역차별이고, 전반적인 미디어에서 그렇게 우리를 강요한다고 한다면 뭐 저희까지야 우리가 분별을 가질 수 있는 뭐 세대라고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성적 권리에 대해서 자신 있게 주장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좀 이번 주 내내 좀, 물론 BBS를 앞두고 있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제 너무 이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고 선포하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표정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목사님 저렇게 계속 웃으시나. 제가 아주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웃은 날이 어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을 고백할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이 가치관이 혼란해져서 우리 아이들을 막 위협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저 아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두시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겠다. 누구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이라고 느꼈어요. 우리는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구별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세상과는 좀 구별돼서 하나님의 원하신 그 세상의 구원, 또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철저하게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지켜서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말하는 영적 전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랑 비슷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네가 하나님과 같이 거기에서 딱 동요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거기서 딱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런 이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거슬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생각을 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올라오는 그 생각과 올라오는 그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힘든 작업이죠. 우리가 교만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무언가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 아우 목사님 뭐 매달 페이먼트 하기도 힘들고 뭐 차 렌트도 나가야 되고 뭐 세상 살기도 힘든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근데 여러분 이 영역을 우리가 지면요, 신앙생활에 전혀 기쁨이 없고요. 계속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아까 그 부른 찬양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죠, 육적인 아버지든 다 있겠죠, 영적으로 아빠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의 찬양 중에 마지막 가사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아버지 되어줄게 라고 따라다니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그 아버지 되어줄게를 계속 거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아버지 되어주셨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계속 패배하고 영적 전쟁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그 주제를 다룰 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 매일 매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언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영적 전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 뭐죠? 복음 전파, 복음 활동,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하고. 여러분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한 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분은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물론 우리 찬양팀이 잘하긴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분은 찬양이 너무 좋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 시간 좋으셨습니까? 이건 뭐 찬양의 퀄리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와 저거 내 얘기야. 아 저거 이번 주 나 저렇게 살았어. 근데 그 찬양 들으면서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미 사단한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 시간에 너무 지루하고 고달프고 답답하고, 그리고 막 딴 걸 보게 돼요. 오늘 소리가 왜 저래? 오늘 왜 화면이 왜 저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계속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딱 주차장을 들어왔는데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다고 영적 전쟁이 시작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저차원적 말고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영적인 민감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대결 구도를 가질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그냥 피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결론들이 도출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다룰 수 있지만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 땅에서 성도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합니다. 6가지가. 전신갑주가 필요하더라고요. 전신갑주가. 이 전신갑주는 참 너무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제가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지만 따라해보겠습니다. 6가지 어떤 게 있는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이제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군인 출신도 있는데 이걸 다 갖춰야 돼요. 이게 군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필수예요, 필수.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진리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의 의는 아니지만 Christ's righteousness 반드시 필요하고요. 평안, 우리가 나아갈 때 평안 반드시 필요하고요. 믿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 방패로 소개되어져 있죠. 구원, salv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증거,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표식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투구, 머리에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 빛나야 되는 부분. 그리고 뭐로 싸울 거예요? 말씀으로 싸워야죠. 말씀으로. 여러분, 검이 없으면 계속 피해만 다니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에서 그분은 사단이 탁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진짜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영적 전쟁이야. 그러면 잠깐 퍼징하세요. 퍼징. 그 순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묵상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이 6가지는 다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6가지를 갖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될지 3가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쟁 준비 따라해 볼게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건하기. 자, 주 안에서 강건하다라는 표현, 영어로는 NIV에는 be strong in the Lord. 하나 더 붙어요. and in his mighty power. 그러니까 강건,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강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이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야훼, 유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굴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faith in Christ가 일치돼야 되는 것, 그것을 계속 교회의 통일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축구 경기에 비례하면 남한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를 할 때 항상 우리는 한국을 당연히 응원하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해서 한국이 꼭 이겨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미국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일본의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
그 일치성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 다른 것 때문에 강건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또 오늘 찬양 참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할 때 주 안에 나 거하리. 왜? 강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어야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한번 잠깐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봐봐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여러분. 저 20대 때는 잠을 안 자고 살았어요. 4시간밖에. 지금은 한 9시간 정도는 자야 피곤이 풀릴 것 같아요. 그런데 꼭 9시간, 10시간을 안 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아, 이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채워짐이 있어야 육을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는 영적인 존재구나. 갈수록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육적으로 갈수록 건강해질 건데. 어른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세요. 어른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시절 없었던 것 같습니까? 저희 어르신분들 모시고 병원 가는데 건강검진 하시고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보고 이 결과물 받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건강하신데도 항상 뭔가 이게 문제라도 있으면, 혹은 잘못된 결과라도 있으면, 그게 건강 검진만 하는데도 그게 항상 두려움이 생기고 또 떨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누가 건강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주 안에서의 강건, be strong in the Lord,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분이 강하시니까 우리가 전쟁을 치룰 때 누구 뒤로 숨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뒤로 숨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작게 보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다고 그냥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 치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강건하게 영적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의 전능하신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이기셨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신 줄 믿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미 이기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도상에서 그 죽음 가운데, 자신이 그 죽는 그 과정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죄고 제물로 드려지신 거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런 강함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을 막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순교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순교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진정한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른 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영적 전쟁을 온전히 치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첫 찬양이 내 진정 사모하는 맞나요? 와, 기가 막히네. 제가 이 정도로 제가 참 찬양을 부르면서도 제가 준비 분명히 여기 적어놨는데 찬송가 88장이거든요. 내 진정 사모하는 3절 가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봐봐요. 찬양을 이렇게 제대로 안 하셨다라는 증거잖아요.
3절 가사 중에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 검이 겁없네. 네 가지가 다 뭐죠? 죽음,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연적인 현상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창검, 그런 물리적인 힘과 이런 것들이 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뮤지컬을 섬길 때 꽤 오래됐는데 어린이 뮤지컬 그 리틀 드리머라는 단체를 제가 섬겼어요. 그때는 이제 안무가로서 제가 섬겼는데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안 믿으시는 이렇게 표정들이지만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저만 나타나면 타미 티처 하면서 제 다리에 한 명, 팔에 한 명, 목에 한 명, 그 5명을 제가 안고 춤을 췄던,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연습하는 장소에 공연 한 달 앞두고 물이 샜어요. 물이. 단순히 이제 그 변기에서 물이 넘쳐서 물이 샌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 물이 바닥을 덮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피스 건물이었는데 그 오피스 건물 전체를 다 잠식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뭐 만만치가 않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막 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연습하고 뛰어노는 그 장소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처음에 너무 답답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과 함께 물을 다 퍼다가 바깥으로 다 내보냈어요. 아이들 공연이 2주 남겨놓고 불이 납니다. 싫어요, 여러분. 건물에 불이 나요. 물난리도 심각한데 불이 나는데 여러분, 그 오피스 건물 그 빌딩이 반이 날아갑니다. 반이 싹 날아가요. 그러니까 물난리가 한 번 나고 불난리가 한 번 났는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의 신발, 아이들의 그 소품, 그 아이들이 그 음악 틀어놓으면서 막 노래하면서 춤추잖아요. 그 장비들. 제가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경험 때문인데 하나님이 그 제가 언급한 3가지 빼고 다 태우셨어요. 그 3가지는 다 남겨놓으셨어요. 아이들 신발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아이들 뮤지컬 할 때 입을 만한 그 소품 다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요. 장비 한 개도 훼손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할렐루야를 했죠. 그 자리에 있었던 선생님들은 지금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근데 일단 건물이 날아갔으니까 이제 연습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 보험 때문에 더 좋은 건물로 바로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인명 피해 하나도 없었고요. 재산 피해 하나도 없었고요. 아이들은 뭐 더 좋은 장소에, 더 넓은 장소에서 연습하고 2주 만에 공연을 올렸습니다. 이름 No Vacancy.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다라고 세상이 주장할 때에 우리에게는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오세요라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공연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물난리를 경험한 애들이 맞는지 불난리를 경험한 애들이 맞는지.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아이들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선생님들도 덩달아 더 믿음이 좋아져서 참 저는 참 그 아이들 뮤지컬을 섬길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의 신앙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난리 좀 나서 이 집에서 못 살겠어. 불은 물론 여러분들 경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끔찍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불 나도 막 이제 끝났어. 우리는 뭐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야.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는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물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정진하고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누가 개입한다고요?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그 사단의 개입과 사단의 방해를 뚫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영적 준비는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함께 따라올게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이 6가지는 여러분 이따가 소그룹에서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는가, 의의 호심경이 있는가, 가슴에 붙이는 거거든요. 평안의 신발. 우리에게 정말 걸으면 걸을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는가, 성령의 검이 있는가. 이 6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이 6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이 없다. 다 빠짐없이 다 장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전신갑주. 군대 용어로 따지면 이게 로마식의 표현인데 지금의 군대 용어로 얘기한다면 군장인 거예요. 다 착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장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장비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착용하고 있어야 되느냐? 전신갑주를. 우리의 전시 상황과 장소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강하게 느낄 때 우리가 이 6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 영적 전쟁을 능히 치러내실 수 있고요. 이 6가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지면 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권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십시오. 예,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군에서 전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데프콘이라고 해요. 한국군에서는 진돗개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 발령, 두 번째 발령, 세 번째 발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발령이 됐을 때는 정말 소정의 군장만 착용을 해요. 뭐 군복만 입고 전투화만 신고 이 정도만 되는데 이제 데프콘 2, 3가 발령됐을 때는 모든 무기를 다 착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시 상황에 대비하라는 그런 그 경보가 울리면 이렇게 군인들도 철저하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발생될 때 준비하는 것이 오늘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와 조금은 달라요. 우리는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데프콘 진돗개가 발령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내에서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5분 대기조. 이 사람들은 특수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착출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순차적으로 어느 날 순서가 와서 그들이 5분 대기조로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5분 대기조는 뭐냐? 5분 안에 모든 장비를 갖추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해야 되는 것을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로 이게 순서가 지목받은 사람들은 한 5, 6명 되는데 분대원들 5, 6명 되는데 군복과 총과 모든 장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내무실에서 전투화까지 신고 잠을 자요.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왜냐? 전시상황이 발령되면 바로 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가 뭔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준비하는 것이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 전쟁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고 또 함께 도와줄 때도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에서 이 경보가 울리면은 정신이 없어요. 왜냐? 자기 군장 챙기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신 그 전체 무장을 다 하기도 바쁜데 만약에 좀 군대에서 어리버리하고 좀 늦게 들어와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짬이 안 되는 뭐 2등병이나 1병이 어리버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분대 장들이나 뭐 이제 좀 선임들이 난리가 나요. 욕을 하고 막 삽 같은 걸 집어 던지고 막
비누 같은 것도 막 날라오고 왜 군장을 그렇게 못 사냐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것은 참된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니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무언가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영적 전쟁이 발생한다. 그럼 여러분들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장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투구가 빠져 있어. 그럼 투구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죠.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약해. 그럼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이 지금 신발을 착용하지 못했어. 그러면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게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못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장해야만 같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우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무장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우리는 삶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무장하고 제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된다라는 그 의식 구조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전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패배했을 때, 무장을 제대로 안 해서 전신갑주를 제대로 못 취해서 패배했을 때, 에이그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럼 말씀 좀 보라니. 에이그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에이그 저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야. 에이그 저 예수님께서 의롭게 한 거를 뭐 다 까먹고 사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분이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전우회가 피어나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예화를 들어요. 교회는 평안한 크루즈가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여기서 뭐 먹고 마시고, 뭐 물론 그런 것도 하죠. 교제도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군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함은 어떻죠? 어떤 상황에서 대비를 하고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전쟁에 투입될 수 있잖아요. 군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아마 우리 민우 형제가 제일 잘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장 하나 빠지면 얼마나 진짜 전쟁 치르겠습니까? 우리가 미국 믿을 수 있겠어요? 천조국인데 미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군인분들이 철저한 준비 가운데서 훈련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월 한 달간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온 우리 지민우 형제에게 박수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네. 미군은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하지만 훈련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허투루 하실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훈련 받으세요. 어떠한 훈련이든 여러분들 받으시고 또 무장하셔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 준비 3,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깨어 있자. 예, 기도와 간구. 기도가 간구인데 여기서는 supply, supplication. 뭔가 준비돼야 되는 준비물처럼 이야기를 해요. 18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되게 비슷한 말의 문맥인 것 같지만 강조하는 게 딱 하나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예요. 기도. 이 영적 전쟁을 supply, supplication, 모든 것들의 그 동력을 제공하는 것. 전신갑주 너무나 중요하죠. 다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동력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훈련받은 병사가 전신갑주만 그냥 취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움직일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동력을 지금 18절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서플라이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을 먹고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기도와 간구를 supply, supplication, 동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뭐 전쟁을 치르는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힘이 밑바탕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한 필수 과정,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전신갑주를 아무리 잘 차려입고 아무리 깔끔하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잘 착용하고 있어도 훈련되지 않은 군인, 총 쏠 줄 모르는 군인은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넌 그냥 내무반에 있어, 열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길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나 영적 전쟁 안 하고 살래요. 난 내 삶만으로 그냥 평안해요. 영적인 거 느끼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려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교회에서 다 착용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겉면에서 전신갑주는 입었을지 몰라도 훈련에 한 번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서 가만히 내무반에서 총 들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쟁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서 18절에 기도라는 단어만 지금 한 6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도. 간구, 기도, 성도를 위한 도구,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18절에.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한, 그 영적 전쟁을 분별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조건. 훈련 과정을 하지 않으면 이수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을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아주 별개인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한 거예요. 기도한다라고 금요일 날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셨습니까? 간구가 필요한 것을 서로 공급하는 것을 간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진리를 나누고 의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음에 위해서 함께 서고 구원을 함께 이루고 말씀을 나누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간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supplication.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상황을 다 알고 교회 필요를 다 알고 교회의 아픔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대신 힘들어야 이 간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간구가 뭐죠? 기도, 간구도 기도. 끌어안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와 간구, 뭐 도구, 서플리케이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표현하자면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훈련이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훈련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습관이에요. 습관. 전쟁 중인데 여러분 총을 막 적군한테 쏘다가 잠깐 쉬어야지. 피곤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 중에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여러분 막 총을 쏘다가 못 하겠네. 잠깐 총 여기다 놓고 시원한 바람 쐬면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계속 방아쇠를 당겨라. 누구한테? 대적한테, 마귀에게, 사단에게. 기도를 쉰다는 건 여러분 영적으로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총을 안 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 전쟁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다짐을 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방해하고 야, 하지마, 괜찮아, 그냥 예배만 드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제만 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뭘로?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총을 쏘듯이, 제식을 배우듯이, 체력 단련을 하듯이 기도는 어느 형태로든 간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습관. 평생 기도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을 딱 맞이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어른들 신앙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는 막 무식하게 예수를 믿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무식하게.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의 습관은 실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좀 세상적으로 이치에 대해서 좀 잘할 수는 몰라도 기도만큼은 그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여러분 진짜 쉽죠. 저부터가 사실 실천하기 어려운데 이 기도가 쌓여 있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연하세요.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기도하시는 분들은
왔구나 네가. 암을 기도로 물리치십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 가운데 암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떨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지. 기도가 그렇게 습관이 되면 무서운 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은 물론 공격할 때 필요하지만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찌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자들을 잘 안 혼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급적이면.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계속 채찍질을 하세요. 왜냐? 너희가 앞으로 나 없을 때 살아갈 이 세상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그걸 너희가 어디서 actualize, 어디서 너희가 동력을 얻을 건데? 기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한지, 얼마나 기도하기 힘든지 아셨다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하는 부분이 본인이 힘드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적 존재가 이 육신을 입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본인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이해하시지만 기도하라고 권면하세요.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 기도. 믿는 자가 기도할 때 기도응답 받을 수 있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치유함 받을 수 있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 기도 외에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영적 전쟁의 승리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다. 기도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전을 받았다면 전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본당에 딱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누굴 찾아야 돼요? 걔 어디 있어? 한 2주 못 봤는데. 들어오자마자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 그럼 이 아버지만 불러도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간식 뭐래? 오늘 저 스트리밍 잘 나갔나? 그 제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 앉아서 여러분 짧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BBS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그 공과 공부 다 끝내고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전사님 막 인도하시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끌어안고 막 기도하고. 근데 도전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감히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 보고, 그 어린 아이들 보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래요.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살짝 제가 안 할 줄 알고 누가 하나 살짝 눈을 떴는데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놀랐고,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마지막 기도를 딱 시키셔요.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기도를 갑자기 시켜도 그렇죠.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기도를 딱 끝내놓으니까 눈을 딱 뜨자마자 우리 서준이가 목사님 기도. 목사니까 기도 잘하네.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그 친구의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 제가 얼마나 거기서 경각심이 생겼냐면, 목사가 더 기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의 영적 동력, 유일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연합으로 해결해 허락해 주신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열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놀라운 그 영적 권리, 천국 열쇠, 여러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교회 통일성의 첫 번째와 다섯 번째가 굉장히 일치돼요. 강조하는 것, 기도. 내가 옥에 갇혀 있고 로마 감옥에서 지금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너희들의 서플리케이션도 기도지만 나의 서플리케이션도 기도다. 너희들이 깜빵으로 뭘 보내고 나를 풀어내기 위해서 뭐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해주고 이게 아니라 기도해라. 기도.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 축원합니다.